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3월 달에는 가치라는 이 대주제 가운데 오늘은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이 플러스 요인이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의 개념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너희가 좀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우리 삶에 조금 변화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또 그 자격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심판의 때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디에 던져 넣으신다는가요?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가치를 인증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혼자 써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무리 안에 우리가 섞여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별반 다름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해 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니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두를 모으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합당한 자격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1912년에 당시의 모든 기술을 과학기술을 다 접목해서 초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빙산에 맞아서 가라앉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영어로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1등석에 귀족부터 시작해서 저 3등석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나아갔던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런데 1등석과 3등석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어디에 탄 사람만 사는 거예요?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연회장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으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구명정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과학적으로 모든 기술이 집약된 이 배 안에 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한 사람들은 다 바다에 가라앉은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니까 거대한 배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무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7절에 나오는 이 그물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투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물은 바다에서 던지는 또 물가에서 던지는 이런 작은 투망이 아닙니다. 저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배가 그 큰 그물을 끌고 가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각종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물고기를 다 뭐예요? 그물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강에, 그 호수에, 그 바다에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천국을 비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첫 얼굴은 뭐냐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이 광대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각종 물고기들을 주님께서 다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안 돼. 너는 가난해서, 너는 부자라서, 너는 남자라서, 너는 여자라서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배경이나 상처나 실패나 심지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편만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끌어당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그물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무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에 들어왔으니 다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물은 결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아짐, 이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계속 처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 따라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를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무리로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은 우리를 모으고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차서 물가로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무서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때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휘발유가 문제가 됐습니다. 휘발유에다가 여러 가지, 휘발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용액을 섞어서 냄새도 똑같고 기름을 넣으면 어때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지를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과부하가 걸릴 때 차가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져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상황, 과부하가 걸리는 그 순간 뭐가 갈린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진짜와 가짜로 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주여 주여 다 그렇게 외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물 안에 있을 때는 다 뭐하고 있어요? 모든 물고기가 다 파닥파닥거리지 않습니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가라져였는지 알곡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적 습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뭐 한다고요?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가르친대요? 좋은 것, 못된 것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쁘고 큰 것, 이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그리고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가치 있고 상품성 있고 아름다움. 못된 것은 그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는 겉모양을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가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가로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 마지막 때에 이것은 다 판가름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4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 중에서 한가운데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끄집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의인이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좋은 물고기가 되는 자격, 착하게 사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뭐하고 있느냐?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왕일 때가 있고, 돈이 왕일 때가 있고,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가 왕일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끝에 남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직분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외모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것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격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최후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보루는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영역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같이 있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의인 중에 누가 섞여 있다고요? 악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물 안에 섞여 있는 가짜 안도검에서 나와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자격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매우 무겁고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서기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산재에 덮였고 마지막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유적에서 충격적인 모습들은, 귀족 부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보물, 보석을 찾으러 가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채, 집안에 죽임을 당한 채 모습이 있었고, 또 검투사들은 지하 감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모습 뭐냐면 성문 앞을 지키던 파수꾼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화산재에 덮여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여러분, 누군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는 어때요? 자신의 사명, 왕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가?
헌신했는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보석을 챙기기 위해서 갔던 그 귀족 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성문의 파수꾼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이 한국 강단에서 더 이상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듣는 것을 성도들도 좋아하지 않고 있고,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유행이 지난 촌스러운, 누구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또 생생하게 경고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면 모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졌던 그런 곳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죄와 악을 태워버리는 실제적인 장소, 바로 이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겁을 줘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오늘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에 좀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산대요?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울며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때 회개할 것, 그때 돌아설 것,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뒤에입니다. 이를 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회개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악이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가는 자.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거룩해 보인다, 그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인 가운데 섞여 있는 그 악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울고 불며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격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관계 맺는 연결된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시작부터 자격 미달이네.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보가 비싼 물고기인 돔이나 그런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격 없는 물고기도, 이 못된 물고기도 어떻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못된 물고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너는 좋은 물고기가 되고,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보혈의 능력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로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은 말이 아니라 뭘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 회개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겨놨던 은밀한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던 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껄끄러웠던, 미워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지금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용서하는,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실천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실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서약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이제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의 실천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온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영순위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 바쁜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 앞에 주님 앞에 묻고 그 일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복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불로 갈라지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던가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는가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격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거나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주님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의 은혜, 우리가 깨닫고 뭐 하길 원하시는 거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즉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